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8장과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다. 방주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타나지 않는 일에 대한 대비였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실로 받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은 바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가시적인 것보다 더 가시적인 현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 말씀이 이루어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이 땅에서의 신앙함,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모든 경주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일들을 잘 이렇게 대처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막 믿어서 막 뜨겁게 막 믿음을 막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시험이 오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잊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에 했던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일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후 대책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쏟아지고 땅이 터져서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멈추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들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되죠. 그리고 땅에 발을 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올 때도 절대 순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가 멈추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어서 바깥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했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나가라 할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은 홍수 후에 150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발을 땅에 디딘 것은 약 220일이 지난 그 150일 이후 220일이 지난 370일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라랏산에 이제 배가 턱 주저앉았을 때, 땅에 닿았을 때 그걸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느끼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문도 열고 나가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라랏산에 배가 정착하고 난 이후에 비둘기를 3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3번째는 돌아오지 않지요. 그럴 때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에 있었습니다. 85일 전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방주의 덮개를 열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지면에 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56일을 더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다 멈추고 방주가 땅에 다 이렇게 정박을 했는데, 그리고 비둘기도 보내보니까 돌아오지도 않는데, 위에 창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말랐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56일, 2달입니다. 2달. 방주의 창을 열고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56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노아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이 날짜를 조금은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보통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순복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참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면 머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유함,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제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때는 이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노아의 제사의 성격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제사였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이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제사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의 성격을
시작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홍수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그 황폐한 홍수 이후에 황폐하게 되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간구의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감사와 소망을 담는 또 은혜를 구하는 제사, 그게 바로 노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행해질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팁만 조금 드리면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 완벽하게 지어졌던 지구가 이제는 창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침광과 융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천지가 개벽되어진, 그러니까 창조 때 그 완전 완벽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는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 그게 바로 제사, 이 노아의 제사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노아의 제사 하나만 깊이 묵상을 해도 우리가 참 생각하고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어쨌든 지금 노아는 이렇게 그 땅을 디디면서 감사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의 삶의 전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죠.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약속이 두 단계로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죠. 왜 이 약속을 먼저 할까? 그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해도 될 거를 왜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해서 이행하겠다고 세우는 사람이 뭡니까? 보증인이죠. 보증이죠. 보증.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분명한 보증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증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증으로 세워서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한 보증임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보증을 사람에게 전하여 주므로 이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며 분명히 실현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하죠. 그게 오늘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23편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책임 있게 행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오늘 창세기에도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9장 1절에서 2절에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데 이것도 거기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라고 먼저 하나님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시는데, 이 패턴이 지금 어디서? 여기 이제 방주 홍수 이후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벽하고도 완전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지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계획, 창조로 말미암아 누리려고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 그 인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셨던 영광스러움과 복된 나눔들,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자녀, 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못 읽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가 있었네, 심판됐네, 끝났네, 그냥 아담에게 한 이야기를 이게 또 하네, 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겠구나, 이 정도로들 생각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계획, 이 땅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변경되거나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계획과 복이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인간의 악함과 그 타락과 배반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뭐냐? 이 노아 홍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배반과 배신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배반들을 극복하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다, 구원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 다윗이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죄됨과 악함과 패역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선명한 모습, 선명한 퍼포먼스, 그게 바로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기껏해봐야 노아 홍수에 비하면 정말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발의 피죠, 세발의 피. 이게 속어는 아니죠, 세발의 피라는 게.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 하나만 묵상을 해도, 실제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번 설교를 하려 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에녹은 2주에 걸쳐서 이 주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참 같은 은혜를 계속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게 또 좀 식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냥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구체적인 그 가시적인 것들이 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들이, 이 은혜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뭔가 했을 때, 그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이다라고 8장 22절에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무지개 언약,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지개 언약도 주죠.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로우심의 결과로 우리는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믿는 사람들은 감흥이 다르죠. 저도 처음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정말 몇 년간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로우심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이렇게 열어서 정확하게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사계절,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낮과 밤 쉬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맞아서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예요. 아멘.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는 것이 그냥 지구가 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서, 공전이 아니구나, 물론 공전도 되지만 자전의 결과로 이렇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무엇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그 성실하심의 결과, 일하심의 증거, 그게 바로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추위가 오면 왜 이리 추워, 그냥 막 이런 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 더워, 아이고 왜 더워. 근데 그 더위와 추위도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불평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사단의 괴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뭐 체내에 그 미네랄, 특히 징크나 뭐 마그네슘 이런 것이 없을 때 화가 막 나기는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처방을 잘 받아서 미네랄을 먹으시고, 그래도 자꾸 불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신체의 부조화가 아닌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공격.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 그렇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위인전이나 뭐 사람을 위한 글이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당황스럽거나 민망한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려고 하는 이제 사건이죠. 뭐예요? 노아가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항폐했던 땅이 이제 포도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무가 여러 되어서 이제는 밭이 된 거죠.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은 거가 그냥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게 앞에 말씀드렸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이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인하심의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포도가 열린 거는, 포도를 가지고 그 땅에는 뭐 물이 안 좋았든지 어쨌든지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든 게 잘못이에요? 먹었어요. 먹은 게 잘못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랬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 벗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그냥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함이 어쩌다가 딱 들어가서 보고 어차 싶어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벗고 계시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노아가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하체를 보고 했을 때 이 하체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그리고 더 부분적으로는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기를 본 것이죠. 근데 언뜻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만족스럽게 충분히 응시하였다. 만족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을 그냥 충분히 그냥 뭔가 부족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아니라 오늘 정말 충분히 같이 있었다, 만족할 만큼 서로 보고
같이 시간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응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악의적으로 보고,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피한 게 아니라, 그거를 오랜 시간 충분히 응시를 하고는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메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아보면 말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수치를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했다가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폭로한 거예요. 그게 이게 함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 즉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아니 뭐 하음은 잘못된 걸 알겠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의 장막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냥 누워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있고자 그냥 하체를 드러낸 채로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문제냐? 질문할 수 있죠. 안 하실래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게 이제 하나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삶의 달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노아의 말년을 이야기할 때 28절과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딱 두 절만 나옵니다. 여러분 350년이면 노아가 500세의 부름을 받아서 홍수가 일어난 사건이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의 3배 이상을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한 언급은 단 2줄, 살았고 죽었더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은 이 사건이 뭘 말하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사까지 잘 지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즉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옷을 벗은 것으로. 여러분, 인간이 언제 옷을 입게 됩니까? 왜 옷을 입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옷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언제 옷을 입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죄를 범했을 때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 했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간이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옷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인데, 지금 노아는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렸고 수치를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벌거벗은지라를 직역하면 그 자신이 벗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버려 알몸을 드러낸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신 수치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스스로 어떤 상태로 전락했다? 수치스러운 상태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포도주 사건인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또 성경에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4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병기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목마른 것과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과 헐벗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헐벗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의 증거가 되는 표현이 성경에서 벌거벗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좀 시원하고 하려고 이 벌거벗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생명과 가치의 공급이 중단된 자의 항폐함과 썩음과 부패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은 것들을 때로는 이제 말로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전달이 안 돼서 이건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이 심판, 홍수의 이 사건에서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서 새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신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그러니까 이 노아 정도라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내어서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노아 역시도 아담이 범한 죄를 다 씻고 회복하여 그 죄의 저주와 결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에 하나로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를 먹을 복을 주셨지만 그가 간 자리는 결국 어디입니까? 기껏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벌거벗어서 자신의 수치를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자리에까지 밖에 가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아도 아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포도주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조건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거를 더 이제 완벽하게 보이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조명해 보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순복의 삶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구나. 그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에녹에게서 했던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서도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그 어떤 인간의 선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의지로도 자신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 알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도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 언제 넘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도 넘어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투고 헤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럴 수 있어요. 바나바한테. 근데 그것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이 이게 포도주 사건이에요. 물론 이 안에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훈들은 다른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허물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허물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가지로 치우치고 죄를 쫓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떠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에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굳게 믿으시고, 이 안주도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심고 거두고 더위와 추위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